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보다 더 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꼭 가야 할 여행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제일 춥다고 그러는데 추운 날씨에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런 날은 바깥에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을 참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북로이 안에 동두천의 권흥교회라고 벌써 한 3주 정도 됐나요? 불이 나서 교회가 이리저리 불이 타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지만 선교비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사랑도 또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한과도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설 명절에 해마다 감사하게 우리가 이 한과라든지 또 청국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한데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와서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루 3끼만 먹어도 그래도 잘 산다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하루 3끼 먹은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래. 2끼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3끼를 다 먹는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래. 2끼만 드세요. 2끼만 드시라 그러면은 밥 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먹는 사람은 근데 이 시대에는 잘 사는 사람은 밥을 3끼를 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행을 1년에 최소한 해외여행은 2번 정도 국내 여행은 3번 4번 해야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봄에는 꽃구경 가고 여름에는 피서를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겨울 바다를 보러 가고 그래서 철마다 이렇게 가야 된대. 네,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가야 되는데 왜요? 작년에 갈 때는 이 집 밥을 먹고 여행지 가서 올해는 다른 집 가서 먹어야 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도 가야 되고 식구들하고도 가야 되고 교인들하고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갈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꼭 가야 할 여행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도 여행을 했어요. 예수님의 여행은 계절 따라서 간 여행도 아니었고 또 음식 때문에 간 여행도 아니었고 꼭 가야 할 여행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장로님 그 목적이 뭐냐? 에? 장로님 그 목적이 뭐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여행의 분명한 목적은 그 목적은 전도 여행이 돼야 하고 예수님처럼 선교하는 여행이 돼야 되고 또 믿음을 위한 기도 여행이라든지 봉사하는 여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새해 벽두에 하나님 올해는 꼭 전도하고 여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청년부들이 시골에 교회 가서 막 교회도 고치고 뭐 어려운 일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여행들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김혜원 선교사가 이름을 제가 선교도 하고 또 일본에도 선교지를 조금 이렇게 일본에 한번 가보았더니 정말 필요한 선진국은 우리는 선교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일본에도 참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런데 가로하고 2절은 주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이 말은 더 이상 유대인 선교로는 어쩌면 이 유대인 선교는 좀 잠시 쉬든지 더 급한 것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 때문에 유대를 떠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였다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도 백부장 고넬료에게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여기 유대를 떠나사 이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지역 이름 나오지요.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송실 그 지도 올려놨는데 지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돼요. 맨 아래에 유대가 있죠. 형광펜으로 그린 유대. 중간에 보니까 4글자 사마리아. 그 오른쪽에 수가, 이 수가성,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갈릴리. 원래 이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 그 옆에 베들레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유대까지 내려왔어요. 남쪽에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했다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유대인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유언비어예요. 왜 유언비어가 생겨요? 괜히 미우니까 싫으니까 상대를 모함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거짓 정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남쪽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고 더 문제만 생기겠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있어서요. 피해야 될 때가 있으면 피했습니다. 맞짱을 뜨고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면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영적 싸움에서 피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하고 싸우면 피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맞짱 떠야 됩니다. 성도들과 싸우면 피해야 돼요, 맞짱 떠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하고 싸울 때는 아주 박터지게 싸워, 끝까지 내가 옳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쳐다보기까지는 하면, 오늘 우리는 성도들과는 싸움은 피하고 마귀와 싸움은 끝까지 싸우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싸워가는데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남쪽의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가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영어 성경에는 must,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지도상으로 볼 때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를 오고 갈 때에 어디를 거치면 좋아요? 사마리아를 거치면 좋아요. 그런데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 랍비들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존경을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해변가라든지 오른쪽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왜요?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어서 밟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일본에 앞장서서 그리고 출세를 했던 사람들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들은 절대로 안 싸웠습니다. 안 싸운 게 아니라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저같이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새빵을 구하러 갔더니 고향이 전라도로 가고 안 주고,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이제 선을 보고 잘 이렇게 했더니 고향이 전라도로 하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에게는 딸 못 주겠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없었지만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요, 교회 이력서를 냈는데 고향이 전라도라고 우리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은 없겠죠. 지금은 없겠죠. 혹 여러분 가운데 며느리 자리나 사위 자리가 고향이 전라도여서 그런다면 이게 다 저기 동네에 사마리아, 이 슬픈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강성하기 전에 아수르란 나라,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니니웨 성 혹은 나홈서 이런 데에 다 예언했던 아수르란 나라가 저 갈릴리 더 북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는 아예 아수르는 가장 제국 중에서 잔인한 제국이에요. 그래서요, 그 나라를 점령하면 씨를 말린다고 핑계하에 임신부들이 봄에 임산부들을 보면은 배를 갈라서 그 태아까지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짓을 아수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니니웨 성을 전도하기 싫었던 것은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 인간들은 정말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아예 유대인들의 피를 없애버리겠다 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피를 섞여요. 그래서 결혼하면 직장도 좋은 데를 주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죽이지는 않는데 공무원도 우리로 말하면 될 수 없고, 대기업도 될 수 없고, 사업도 될 수 없고, 세금은 왕창 물리고,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나는 굶어도 되는데 어린 자식들이 뭔 죄예요. 나 때문에 애들까지 굶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의 아수르가 망하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동안에는 말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피가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비극이요,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 고신 측은 우리는 감옥 갔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근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옥 갔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교단이 갈라졌어요. 근데 신사참배를 안 했어도 어때요? 일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았으니까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 도매꿈으로 서로 싸웠어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변명이 있지요. 우리라고 아수르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겠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사마리아가 점령당할 때 유대, 너희 남쪽에 있는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봐.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머스트, 작정하고 사마리아로 거기 수가성에 가로질러 갔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피해서 갈 수 있는데 아주 작정하고 갔다. 뭐 하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왜 만나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야 할 여행의 첫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첫째,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던가요? 이것이 우리는 뭡니까? 꼭 비싼 음식 먹어야 되겠다, 꼭 어디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내가 만날 사람 왜 만나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 수가는 어떤 학자들은 세겜이면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였다가 외삼촌에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살았던 곳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처음에 살았던 곳이 세겜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가 죽잖아요. 아내가 죽어.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굴을 샀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어서 그 아들 요셉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성에 가깝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과 샘물과 우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윤 장로님, 우물은 뭐고 샘물은 뭐예요? 우물은 뭐라고? 우물은 우물이고, 응? 포천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은 그냥 고여 있고 샘물은 샘이 땅에서 솟아나는 거. 그래요. 우물은 사람이 판 곳이 우물입니다. 샘물은 사람이 손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솟아난 것이 샘물이에요. 이 샘물은 자연적으로 솟아나고 우물은 사람이 팠다는 것이 이제 이 성경 뒤로 가면은 그 구분을 탁 하게 하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서 물었어요. 자, 여기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우물을 팠어, 그곳에. 그런데 자,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여 6절이에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몇 시간이 빠르다? 6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6시라 이 말은 몇 시에 우리는? 낮 12시. 이 중동 지방은 워낙 더우니까요. 낮에 한 2시간은 일 안 하고 다 쉬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오늘처럼 우리가 워낙 추워도 살기 힘든데 워낙 더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대한민국 오늘 뭐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또 아침에는 춥지만 이제 좀 풀린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중동은 날마다 더워.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다 쉬어요. 은행도 관공서도 학교도 다 쉬어. 그 시간에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옛날에도 우물가에서 동네 소식 다 듣고 우물가에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흉보고 서로 마음 속 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물가는 중동이나 우리나 다 함께 다녀요. 가는 길에 수다 떨고 오는 길에 수다 떨고 뭐 그렇게.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왔다. 왜요? 인간이 싫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여자만 보면 수군대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남편이 5이나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6절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낮 12시에 특별히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그대로 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예쁘장하게 다리 모으고 아주 정숙하게 다소곳하게 앉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그대로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털썩 주저앉았다. 털썩 주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 피곤해서. 여기서 그냥 쓰러지듯이 털썩 주저앉았다. 낮 12시쯤에. 그때 예수님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타이밍을 착 알고 와서 여기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 근데 3장에는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고 많이 배웠고 남자였고 아주 나름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여기 4장에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여인, 배운 것이 없고 부끄러운 사람. 왜 3장에는 니고데모를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는가?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돌아납니까? 어머니 태석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도 이제 물 얘기하니까 물을 그냥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다시 기르러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물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이 중요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도 4장의 이 이방인 같은 여인도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뜻밖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자꾸 넘어가요. 그럴 때마다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기 넘어가나 참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 때문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물을 좀 달라 했더니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9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배경을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는데 더더구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더더구나 상종하지 않아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럽다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예 알겠습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좀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자의 마음이, 속이 삐딱선이다요. 왜? 뒤틀려가지고 자기가 힘드니까 세상에 다 짜증나는 거야. 다 짜증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늘 하지요. 사람들이 배기 싫거든. 아, 내 영적 상태가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 돼.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면 아, 내가 믿음이 좋구나. 아멘.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잘 봐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잘 보이면 내가 믿음이 좋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9절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두 번째,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꼭 가야 할 여행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두 번째,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로서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참 꼭 가야 할 여행. 나는 만나고 싶은데 상대는 나를 거부하는, 우리의 복음 여행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샘물. 아까 우물가에서 만났지만 여인은 있는 만나기 위해서는 우물가에 가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 샘물. 그랬더니 11절, 여자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니까 따라서 생수라고 하는데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제 내일쯤에 보면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는데 17절 보십시오. 남편이 없나이다. 18절 옳다. 남편이 5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참되다 할 때에 이 남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난 남편, 돈 많은 남편, 공부 잘하는 남편,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 내가 보고 싶은 남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돈만 많으면 잘 살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집안이 좋으면은, 인물이 잘났으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 빠져 있는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자, 뒤에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 번째,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영생하도록 샘이 되리라. 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샘물, 생수, 성령.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뿐이에요. 이 꼭 가야 할 여행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한번 가본 거를 또 가보고 싶고, 또 좋은 사람과 가보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꼭 가야 할 여행은 성령과 함께 성령이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성령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여행이 돼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꼭 가야 할 여행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결심을 우리도, 그래서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